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도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똑같은 우리나라 음절로는 똑같이 의인 똑같습니다. 의인 할 때 좀 길게 발음해야 되고요. 의인 이건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래서 의인론을 다른 사람은 칭의 그랬습니다. 칭의. 의인론이냐 칭의냐 저는 이제 의인론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좋다고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함받았다가 인정할 의인 이게 낫죠. 칭의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의인 이렇게 했습니다. 칭의, 의인 같은 말이고요. 의인은 이건 뭐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의인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의인은 이겁니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 뭐 선한 사람 뭐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성경 속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 의라는 건 뭐냐? 바를 의, 뭐 선할 의 그렇습니다. 근데 한자가 재밌어요. 이게 아자고요. 위에 양자가 있어요. 사실은 나를 순한 양에다가 눌러버린 게 의야. 내가 나오면 의인이 아니야. 내가 나의 성격, 나의 못난 것 이런 것을 순한 양에다가 다 눌러버리는 게 의요. 그게 의로움이고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의인이다. 그런 의인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느냐?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 하나는 뭐냐? 두 번째,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재밌게 번역해서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석이 나오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우리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게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스승님이 이장식 교수님이에요.
얼마 전에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교수님들이 교수 은퇴하면 65세입니다. 이분이 교수로 있을 때는 총장도 하려고 했다가 총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65세에 은퇴하고 깨끗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케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65세부터 85세, 90세가 다 될 때까지 선교하셨어요.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야, 은퇴한 때문에도 인생이 저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사회에서 은퇴했으면, 교수직에서 은퇴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은퇴했네, 그리고 인생의 끝이네,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가, 그때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준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난 기대할 것이 없고 별별 없고 기력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나이 탓하지 말고 뭐 탓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때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어요. 85세라 이야기하니까,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내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희망을 줬다. 나에게도 한 분깃을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편한 분깃 안 갖겠다. 저 길갈 산악지당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 개척해도 되냐? 내가 가지고 가서 저기 있는 족속들을 물어내고 내 땅 만들어도 되냐? 그러고 85세에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 후손들을 위한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게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고 사명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랬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세번역으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앞에 부분을 대한 설명이에요. 그는 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니까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100세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가 보면 남자로서의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 여자도 여기 그대로 살아도 75세 80세가 돼서 태가 멈췄다. 이제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애가 태어나는지는 잘 알잖아요. 이 기능이 멈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기적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실천 때문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단호히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졌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한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후손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후손을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후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근데 이게 몇 살이냐? 100살 때야. 100살 때. 100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 일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00살 때가 되었어도 후손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 의롭다 여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하는데, 의롭다. 나는 이제 자꾸만 신학에서는 의인, 사람인 자 쓰는 의인하고 이거 헷갈리니까 의인론을 안 하고 칭의 그래. 칭해졌다. 칭한 건 너무 약하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했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가 의롭게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의롭다 인정받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 바닷가의 후손들이 모래처럼 많아질 건 축복, 이것을 대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다.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도 창조하시고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 제가 이 그림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새롭게 약속해 주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회개할 이 단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 관계를 끊어진 이 단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회개할 때 이 회개한 사람들을 속죄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근데 이걸 누가 용서해 줘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걸, 메시아인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있을 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속죄 용서의 단계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약속과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그걸 정리하면 뭐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행함과 실천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인간으로서의 재생산 능력이 다 떨어져 있고 사람으로서의 죽음만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랐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용서와 축복이 다가온 거예요. 그 용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서 그 믿음을 펼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